33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2016년도 우리 서북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하여 1월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부흥한다 하는 것은 단지 양적으로, 외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빨리 전도해가지고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꼭 교회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교회의 영적 부흥은 성령이 교회에 임하여서 각 사람들 심령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입니다. 영적으로 졸며 자고 있는 심령들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흥은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영적 부흥의 핵심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하여서 경성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이 우리들에게서 먼저 시작되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막 차고 넘쳐나서 그 넘쳐나는 부스러기가 바깥으로 흘러나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도 야, 예수 믿는 게 진짜 좋구나. 야, 나도 어떻게 예수 믿으면 저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일, 그것이 바로 외적인 부흥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서북교회 먼저 외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부흥해야 되겠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33장 전체는 사실 모세의 기도문입니다. 이 모세가 이 기도 중에 주의 부흥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기적적인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때 이 애굽 모든 군대를 거기 홍해에다 수장시키고, 그리고 건너와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모세가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들을 다스려야 할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칙들, 특별히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한 달이 지나도록 내려오질 않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재촉하여서 우리 이럴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자. 그들이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술을 먹고 춤추고 뛰면서 놀았어요. 그것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 하던 작태입니다.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니까 이게 가관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너 급히 내려가 봐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는 아예 근본이 틀렸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 모세, 너를 통하여 큰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급히 내려옵니다. 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보니까 말이 아닙니다. 막 춤추고 뛰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는 애굽에서 하던 그런 아주 나쁜 버릇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칵 집어 던져버립니다. 돌판이 깨집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뭐 아론이 막 이런저런 변명을 합니다. 모세가 크게 야단을 치고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 부흥의 한 가지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졸며 자고 있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타자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저것들, 저 종자들, 못쓸 종자들, 에휴 하여튼 저렇다니까 그러고는 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나를 한 몸으로 여기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지 않을 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여러분, 영적 부흥의 시기에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어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인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시기에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막 빠져가는 거예요. 보니까 막 이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는 이들에게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심합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놈들 안 되겠다.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말아야 되겠다. 얘네들은 아예 손 써도 쓸 수가 없어. 이제는 끝난 시대야. 그래서 마음에 결심합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손 털리라.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손 털겠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 붙는 것 같아서, 심령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도 예전 영적으로 부흥할 때는요, 산에 기도하러
우리 한국 교회 아마 서울 교회 교인들 중에 삼각산에 한번 안 올라간 교인이 없다 할 정도로 다들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뭘 위하여 기도했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복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건 단 한 가지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게 해주세요. 저 그랬어요. 청년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게 주로 전부 다 그런 기도예요.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영적 부흥의 시기에는 바로 이런 일이 있어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 먼저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직 깨지 못한 사람들, 아직 졸며 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단 말이죠. 중보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도 중보 기도가 다시금 활활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부흥의 시기의 특징입니다. 우리 서북교회 기도의 불이 서서히 붙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스케일이 커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졸며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바는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두 번째로 모세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오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장막은 이스라엘 진 한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장막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항상 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세가 진방 멀리 외딴 곳에 한적한 곳에 거기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풍습에 물들어 쩌들어 있는 이들, 세상에 쩌들어 있는 이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합당치 않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 은밀한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만 단독으로 만나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는 너무 애굽 풍습이 너무 세고 너무 세상적이야. 그래서 멀리 한적한 곳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거기 장막을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영적 부흥의 두 번째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장소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소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치료해달라 고쳐달라 소원이 있다 말씀 증거해달라 막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번잡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여튼 틈만 있으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남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네? 그럼 외딴 곳에 가셨다는 거죠. 모세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네? 그것은 꼭 장소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 생활에 너무 바빴어요. 왕궁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번잡하고 바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새벽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이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찾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너무 바쁜 세상,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은 어디일까요?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새벽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그래야 부흥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심령에서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부흥의 특징이 여기 본문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옵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는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담대히 나아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었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 모두 죄악 가운데 있어요. 어쩌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의 풍습에 그대로 젖어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풍습에 그대로 쪄들어 살고 있단 말이죠. 복받을래야 복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알리소서, 하나님, 주를 알게 하소서, 막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외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세요. 조건이 다 어디에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내가 뭐 했으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내게 복을 주세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사실이란다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외칩니다.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난 조건 없어요. 난 부족해요. 난 모자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게 걸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 기독교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지고 시궁창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담대히 모세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얼마나 훌륭하게 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부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 그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하십시오. 이제 손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 심령 위에 머리 위에 임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어떤 인간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걸 끝나지 않고 계속 얼마나 하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힘써서 애써서 일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 심령 속에 역사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심령을 살려내는 역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영적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닌, 사람이 뭐 대단합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손 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냉랭한 가슴을 녹여주시고 내 차가운 가슴을 하나님 불 붙여주시고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어서 옥토같이 바뀌어지고 은혜를 받을 때 넘치게 받아서 하늘에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하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서 그것이 철철 넘쳐 흘러 세상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넘쳐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넘쳐나고 막 불이 막 전염되는 거예요.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부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이 살아야 우리 민족이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우리 가정에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졸며 자고 있고 차갑게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위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